거룩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1년 10월 5일 화요일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거룩한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또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 진설병과 향단과 등대 이런 것을 설명을 하고, 며칠 전에는 그 안에 있는 법궤를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내부를 먼저 설명을 하고요. 이제 그 외부 이 내부 안에 있는 것을 보호하는 이 성막, 진짜 텐트죠. 텐트, 큰 빅텐트입니다. 큰 대형 텐트를 만드는 이 거룩한 텐트인 성막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와 진설병, 향단, 또 등대, 또 여러 가지 이와 같은 성막,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라고 하느냐. 그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리고 이와 같은 성막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다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날도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 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죠.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할 뿐이고 그 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간증과 체험, 놀라운 비전과 꿈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 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 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 가에 고 쉰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 가에도 고 쉰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갈고리 쉰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채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쉰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쉰개를 달고 놋 갈고리 쉰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1규빗 저쪽에 1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초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2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 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방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성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성막은 큰 텐트입니다.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면 가로 2m, 세로 14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양 옆에 큰 기둥이 있어서 이 사막의 기후, 참 광야죠. 광야의 기후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고요. 낮에는 영상, 아주 35도 이상 40도의 이 기온차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래서 그 기온차 때문에 이 여러 가지 물건들의 변형이 생기고 또한 그것들이 파괴될 수 있고 또한 쓸모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좋은 금은을 사용하고요. 거기에다가 좋은 그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받았던 많은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또 여러 가지 살구나무, 또 여러 가지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나무나 기물들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됐습니다. 텐트 안의 구조가 지성소, 그 다음에 성소, 내성소라고 하는 거 있고요. 그것을 덮기 위해서 나무 판재로 해서 그 안에다가 네모난 구조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그 앙장이라고 하는 커다란 어떻게 보면 천이죠. 어마어마한 천을 덮어서 비가 온다든지 습도가 떨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일정한 온도를 유지를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지붕을 덮는 앙장과 덮개들의 제작, 덮개, 그 중요한 것, 구분을 나눠야 되는, 오늘날 인테리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큰 넓은 홀을 어떻게 칸막이를 해서 잘 막을 것인가, 그리고 지붕을, 천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식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6장 8절부터 38절까지의 그와 같은 구체적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1절부터 14절까지는 성막의 앙장막과 덮개들, 15절부터 25절까지는 널판 제작과 조립 방법, 26절부터 30절까지는 널판 벽을 연결하는 장치들, 31절부터 37절까지는 지성소 휘장과 내성소 가림막, 그러니까 칸막이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성막 건물은 전체를 3겹 내지 4겹으로 덮었습니다. 지붕입니다. 지붕. 이게 앙장이죠. 마지막 해달의 가죽이 지붕만 장식했다는 의견이 옳다면 3겹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학자는 4겹으로 이 지붕을 만들었다, 어떤 학자는 3겹으로 만들었다 하는데 보통은 3겹으로 만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막을 좀 보게 되면 염소 털로 일단은 덮고요. 그 다음 이제 외부로 덮는 것은 수양의 가죽,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는 해달의 가죽을 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성막의 제일 1번 이 천장은 가장 비싸고 좋은 것, 염소털, 그 다음에는 좀 거친 것, 그 다음에 3번째는 아주 거친 것, 그러나 튼튼한 것. 그래서 바람이라든지 혹시라도 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어떤 온도가 확 떨어진다든지 이럴 때 방어해 줄 수 있는 구조를 해서 방수, 방열에 아주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거기 보면 사용된 조각목, 이 조각목을 다 연결해가지고 칸막이를 다 한 거죠. 외벽을요. 그런데 이 무려 이 10규빗, 5m입니다. 5m. 그리고 두께는 75cm. 아우, 상당해요, 상당히. 75cm 정도 되면 이게 거의 이만큼 정도 두껍지 않나, 좀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7.5cm 정도 되는 커다란 나무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다 그렇게 했다. 그래서 7.5cm라도 이게 상당히 두꺼운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 성막의 축복입니다. 첫 번째, 성막의 축복.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한 4가지 정도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는 성막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직접 맞닿아 있는 성막의 가장 좋은 재료와 최고의 제작 기술로 만들었습니다. 정교하게 그룹이 새겨진 것은 성막이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신 곳으로서 범죄한 인간이 함부로 드나들 수 없는 영역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그룹이 막았습니다. 천사들이 막고 있었어요. 성막은 엄격한 조건 하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교제를 위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한번 쫓겨나고 절대 못 들어왔지만 성막은 엄격했지만 들어오는 오게 해주셨어요. 들어오는. 참 하나님의 은혜죠. 이제 예수님을 통해 죄를 용서하시고 그룹의 제지 없이 하나님께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성막조차도 지금은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십자가의 피, 예수 십자가의 이름으로 그곳에 나아갑니다. 두 번째는 성막의 덮개와 외벽입니다. 성막의 지붕과 외벽 역할을 하는 덮개는 이 내격이죠. 값비싼 천유에 11폭의 염소털을 씌우고 그 위에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마지막 맨 위에 방수 효과가 뛰어난 해달의 가죽을 씌웠습니다. 밖으로 갈수록 덜 비싸고 덜 정교한 기술이 사용되어 있지만 광야에서 잘 견디도록 만드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막의 널판은 성막을 싸고 있는 4개의 덮개를 널판으로 고정시켰습니다. 고정. 그래서 4군데 이 큰 막을 만들어서 그곳에 판을 세운 거죠. 이 널판은 모두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고요. 은으로 만든 받침에 끼워서 세웠습니다. 똑바로 선 기둥들은 조각목과 금으로 만든 띠를 가로대죠.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바람 부르면 암으로 쏘였으니까 이게 옆으로 할 수 있도록 가로대를 만들어 연결이 되었습니다.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서로 지탱하고 서로 세워주고 덮어줄 때 성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상징적인 모습을 만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막의 아름다움입니다. 성막을 덮은 맨 안쪽 덮개처럼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을 만들 때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정교하게 그룹을 수놓았습니다. 성막 문 휘장에는 그룹의 수를 놓지 않았습니다. 지성소에서 유일하게 휘장 기둥의 받침만 은을 사용하여 만들면서 이것이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와 나머지 부분의 경계임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하고 내성소.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의 독특한 특징을 강조하고 가시적인 형태로 인간에게 다가오셨지만 동시에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절대 타자인 하나님이 거룩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